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한번 보시죠. 어제 아주 그냥 성탄 축하잔치를 감격적으로 하시고 정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베스도는 신임 총독입니다. 유대의 총독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를 관리하는 로마인 총독이죠.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총독이 한국에 부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통치자입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봐보십시오.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가이사라는 분명히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동네인데 100km 정도 위에 있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께서 계시고 여호와의 전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내려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봐보세요.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랑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가이사라는 우위 쪽에 있으니까 올라가자 해야 되는데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라의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우리 주님 예수님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께서 계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가는 것이고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동네로 가더라도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입니다. 자, 2절 한번 봐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어요. 정말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아주 끈질깁니다. 어디를 가나 막 고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으니까 이제 그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내려왔다가 이제 또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스도 신임 총독을 우리가 구워 삶으면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다가 데려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구워 삶은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길가에 매복했다가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스도는 지금 신임 총독이에요.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고위 관료들하고 굉장히 또 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베스도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바울을 괴롭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목숨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6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과 8일에서 10일 정도를 지낸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7절 한번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8절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을 해요. 변호합니다. 나는 8절 후반부를 봐보세요. 나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11절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만일 불의를 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 후반부 이제 핵심적인 바울의 주장이 나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예. 시저라고도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얘기예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지금 가슴이 쿵쿵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누굽니까? 신임 총독이에요. 베스도는 지금 로마의 통치자, 신임 통치자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베스도를 구워 삶으려고 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베스도도 역시 유대인들의 유력자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기한테 좋은 판결을 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굉장히 막 그냥 가슴이 그냥 콩콩콩콩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12절 한번 봐보세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바울입니다. 바울,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제가 바울이었으면, 이야, 이거 더 놀라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바울 마음속에는요, 분명히 23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23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23장 11절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 서 있는데요, 그날 밤에 꿈을 꿔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주의 사자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판이 길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요, 신임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도대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재판장이 바뀌는 이런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실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사람인지라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과 왕의 마음을 조정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그렇게 이제 재판 결과를 나타납니다. 11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로마 본국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스도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판결하면서요,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허술해요. 뭐 증거를 하나 제시하지 못해요.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죄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가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혐의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25절 말씀 봐보세요. 바울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내가 살핀데, 이게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의 재판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본국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너는 이제 로마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이 변명할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 바울이 10여 년 동안에요, 선교 여행을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 당했죠.
돌로 쳐서 죽여서 말이에요. 거의 죽었다 싶어가지고 쓰레기장에다 버린 적도 있었고,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만은 배가 깨지기도 합니다.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참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로마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재판 과정이 21장부터 26장까지 길게 기록된 까닭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일이다. 세상 왕의 판결은 예상이 뻔하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결탁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운명은 이제 백죽간두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다. 어렵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는가를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재판 과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주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재판 과정을 써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호송 과정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호송되어 갈 때 로마 병사들이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 같으면 만약에 바울이 자력으로 로마 선교, 로마 전도 원정단을 꾸려서 자기 돈으로 자기 제자들과 같이 가다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길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국비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도 들어가지 않죠. 자기 목숨의 위협도 없죠.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대단한 일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란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죽었던 청년을 살렸던 청년이고 말이야. 바울이 가는 곳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바울이 세상에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과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사람이래.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대더라도 사람들이 살아났대.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바울을 실은 로마 군인들과 바울을 실은 마차가 저쪽에서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란 사람이래. 지금 로마로 가고 있대. 바울이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도 이겨내고 로마로 가는 것은 아마 성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증언하기 위해서 가는 거래. 이런 소문들이 자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사람들이 로마에서 앞비우 광장에서 맞이하는데요. 이제 목요일날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저쪽에서 오니까 로마에서 앞비우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과 똑같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조롱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능욕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만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잔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행진의 장면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그 장면하고도 겹친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연극을 하면서 마지막 대사가 저는 아주 가슴에 남습니다. 어떤 꼬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저씨 왜 손에 구멍이 나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저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하고 그 대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틀림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예수의 흔적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거죠.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많이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참 편하긴 합니다만 예전 같으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시댁에서 핍박받아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만도요, 군대 가서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선임들한테 또 구박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면요, 쟤는 왜 저래? 그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는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3의 성을 얘기하고 성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마치 인권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외에는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또는 전도하러 갔을 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용품을 주고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다가 쉬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지금 복잡한 데서 뭐하냐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로마로 옮겨가면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겠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아주 그냥 괴로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얘기들을 계속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요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14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 키로수만 따졌더니요 13,300km예요. 제주도에서 북한 끝까지 7번 왔다 갔다 한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울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어. 로마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도 할 것 아니야.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그렇게 수십 번 죽을 법한 그런 경험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고 싶어. 다른 사람이 그 일 좀 대신해 줄 수 당연하지 않아. 그런 마음들도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은퇴해야지. 난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제가 바울이라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바울 앞에 제대로 못 설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이지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또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달되게끔 하기 위하여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다가 로마로 옮겨갑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 속에서도 더 큰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 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오늘 바울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